읽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읽고요. 이거 찾아 놓으시고, 먼저 제가 7월 23일에 필리핀으로 갔다가 8월 31일에 돌아왔는데요. 필리핀으로 갔던 이번에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우리 최미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데일리 학교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한국의 초중고 대학생들이 와서 한 4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를 이제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감이죠. 제가 4주 동안 그 학생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아침에는 깨워주고, 또 쉬는 시간마다 뭐 사고 안 치는지 확인하고, 또 나갔다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매일 밤이면은 제가 옛날에 학원에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대부분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호칭이 처음에는 아저씨 그랬다가 또 선생님 그러다가, 주일이면은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40명 중에 한 두세 명 빼고는 다 안 믿는 아이들이었는데도 여기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배를 주일마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 데일리, 우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데일리 스쿨이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냥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앞으로는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요, 저기가 캠프했던 곳인데, 원래는 자습하는 곳입니다. 자습하는 곳인데, 주일 낮에 되면요 9시에 대학생들 한 20명, 그리고 10시 반쯤 또 중고등학생들 20명에서 1부 2부로 예배 드리고, 저기가 저 장면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모임이 끝나면은 대학생들 예배 이렇게 또 드리고요. 다 안 믿는 애들인데 정말 짜고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요, 한 애는 첫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무슨 질문했냐면은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안 믿는 애들인데도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런 말씀이 준비되지 했는데 놀랍게도 애들이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3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3주에 어떻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기에서 지냈던 3, 4주도 간 부분이 되어져서 이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모임은 주일 저녁이면 그곳에는 장기 체류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학생들하고, 또 거기 이미 APTS 공부하고 있는 이석진 형제, 또 저기 사감으로 있는 김수진 자매, 또 거기 최미순 집사님 해서 또 거기 있는 학생들 해서 저녁 예배는 또 저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 모임은 이제 계속 되겠지요. 기숙사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오전에는 영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저렇게 기숙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바라기는 저기에 있는 학생들도 다 안 믿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저 모임에 오는 학생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 4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제가 앞으로 이제 APTS나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주선을 해주셔서 바로 그 APTS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도 지금 이제 협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저 자신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또 더 많은 그런 저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기억나시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해서 참된 신앙의 척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필리핀 가기 직전 새벽 예배 때 나눴었는데 그동안에 좀 더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요.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은 단번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완전한 생명이지만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죠. 자라야 되고요. 안 자라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지만 생명이 거듭났다라는 것,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전에는 없던 생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코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 수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속에 커지는 것이고 늘어가는 것, 증가해가는 것.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오늘 본문 앞이 되는 4장 15절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도 거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바로 우리들을 표현하기를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 속에 주어진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내용을 4장 15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1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 15절까지 전했던 그 진리들을
결론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웅장하게 경이롭게 그 진리들의 결론을 맺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리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들었으면 저 나가서 우리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글자로도 몇 자 안 되죠. 10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쓰기 이전까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에 참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시련을 겪는 중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어째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줄을 알지만 그냥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접대용 멘트로, 요즘은 립 서비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쓴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 참 궁금한 것은 무엇이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많은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했을까? 이제 그게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찬양인도 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지진이 있었죠. 그 다 몸으로 느끼셨죠. 땅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였지만 저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날이. 그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언젠가 이 땅을 흔드실 때가 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흔드는 이유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나 같이 서 있는데 이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신대요. 그러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날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영원한 것, 지진이 와서 흔들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려도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리고 발견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붙들고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다른 세계가 또 있구나 하는 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될 텐데,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척도를 이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후에 다시 오신다는 이런 기본 진리를 믿는 것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는요, 지성적으로, 지적으로도 얼마든지 동의가 되어지고 또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물론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삶 속에서 전혀 다른 그 믿음의 고백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하고 조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가 못한 것 같고요,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6가지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윤리, 아니 인본주의자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 바로 되어져 있어야 5계명부터 10계명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요, 많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신앙의 척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진리나 또 도덕적인 삶이나 또 어떤 경험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반응, 내 삶 바깥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특히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 삶에 대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의 성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낙천적이니까 잘 받아들여,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 우리 속에 주어진 생명이 때가 되어짐에 겉으로 내가 느끼기에 또 다른 사람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의 어떤 결단도 아니고, 나의 어떤 타고난 성품적인 미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어떤 일,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그저께처럼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5.1, 5.8이라 그러죠. 7.0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에는
대재앙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나서 각자에게 그런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까지 버리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분도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쫓겨갈 때 그 왕의 자리, 나라, 백성들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다윗도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두 대제사장이 메고 그 법궤를 메고 나올 때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그 법궤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썼던 이 바울 사도도요,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사명을 마치려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죽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큰 말씀인지 저는 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 주님을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지는 않겠지만은요, 다 이 크기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모두에게 예외 없이 그런 때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지키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먼 곳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고린도 후서, 같은 책이니까요, 몇 장 뒤로 가시면 11장 23절로 27절 찾으셨습니까?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들을 그냥 줄거리를 다 쓰면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줄거리만 남의 얘기하듯이 쭉 써놨지만 엄청난 말씀들이죠.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말고도 다른 군데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단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렇게 표현을 한 번씩 하고 갑니다.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가 아니죠. 벌써 주님을 만난 지 십수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십수년이 더 지나게 되어지는데, 또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미쳤거나 아니면 위선자이거나,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바로 그 이유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그 이유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바로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40년이 차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깨닫는 그 순간이 광야 훈련이 끝나는 기간이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70년이 차면 저절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바벨론 훈련 기간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40년 훈련, 바벨론 70년 훈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끝나는 시점은 또한 바로 우리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조금 위쪽에 가게 되어지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을 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죠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는 같은 때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었고, 또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바울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그 복음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외적인 것은, 심지어는 우리 마음까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듭난 직전과 직후가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외적인 환경은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졌죠. 다 잃어버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내게 일어나는 일, 혹시 믿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한 가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무엇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일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사람에게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요, 다른 외적인 것은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속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변화는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 속에서 보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버지로 알게 되어졌고,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게 되어졌고, 그러한 알게 되어진 그 영원한 진리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할 때 잠시 받는, 거기에서 벌써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죠. 시간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잠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에 걸치는 일이지만 그가 살았던 60여 년의 그 삶, 거기서 20년, 30년 더 살았다 할지라도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때에도 잠시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길이에 그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신문이 그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에서 어느 도시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공모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차로, 기차로, 아니면은 그 뭐 국도로 많은 방법을 했는데, 나중에 1등을 한 사람의 방법이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뭐겠습니까? 연인과 함께 가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길고 짧으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길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는 정말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기다리는 버스는 자주 지나가죠.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앞장이 되어지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가요? 18절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본다라는 말씀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뜻한 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바라보는 바라봄을 다른 어떤 것으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말의 그 전제가 뭐죠? 내가 보고 주목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옆에는 주목하지 않는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믿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을 보기로 선택할 것인가? 주목한다라는 것은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목한다라는 것은 그것만 보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영원한 세계에 자기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이 잠시라고 느껴지게 되었었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세월을 살고 나서 지나간 세월을 아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자신을 만나 주셨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그 주님을 계속 붙들기로 선택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나서 훨씬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잠시 받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 자체하고 경하다라는 말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환난은 경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환난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바로 조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받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그런 고생을 했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그런 시련이 약한 것이, 경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주목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그 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인데,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주님은요, 결코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되어진 주님의 모든 모습,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떤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루어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전혀 잘못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속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 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고, 바라보았을 때 그 영광이 자신에게 비추어졌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비치게 되어졌고, 그 비춤을 받은 사람 중에 바울 사도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보여주신, 알게 되어진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잠시 받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경한 것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말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지거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유일한 그 비결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바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우리도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보았던, 주목했던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안 것 위에 더 큰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각 그룹이 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악한 시대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어떤 구제를 많이 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가 세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그 뜻을 더욱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기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힘을 써서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주목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보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받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일 텐데 우리도 그리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가장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눈을 들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방울 사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이와 같이 아버지 고백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증거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돌아여 계시면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간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여 성장되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도 주여 신앙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진 것처럼 성숙되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모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되는 이와 같은 때이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믿음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범국 목사님 이렇게 또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한 달 이상 사역하시고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저 APT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 총장하고 제가 얘기하기로는 교수님으로 이렇게 말이죠 정식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지고 나면 다음 학기부터든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자리 잡히고 난 다음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저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또 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배출시키는 이와 같은 교수님이 되어지고 나면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말이죠, 이 시간에 아주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참석했어요. 우리 공남시 경제가 그렇게도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더니 이제 동생 공하시 경제가 이렇게 아시아 연합 신학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원에 지나가고 그리고 박사까지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박사 되더라도 근본 신앙의 뿌리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아시아 연합신학교와 연합신학대학원은 말이지 잘못하면 신신학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해 가지고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라고 말이죠. 이랬어요. 우리 공하시 경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군가 하는데 씩씩합니다. 씩씩해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추석입니다. 추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려고 합니까? 저는 마음속에 말이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추석은 그래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터져 나갈 것 같은 보름달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말이죠, 꼭 예수님과 함께 추석을 지내십시오. 먹을 것 많다고 말이죠, 또 새 친구를 옛날 친구들 만났다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이죠,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추석을 예수님과 함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추석을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그저 마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말이죠, 성령님과 함께 추석을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추석을 지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것 같은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주여 내일 추석날도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뼉 치시면서 뜨겁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배려는 주의 연에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고향을 찾은 많은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당당하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같은 추석 명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주여 휴일이라고 해서 편안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새벽에도 주여 공휴일이니까 다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응답받는 추석의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여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여 같은 세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김병국 목사님에게 은혜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주여 목회가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김우중 씨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주여 큰 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여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활동하시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에 또 태평양 지역에 특히 남태평양 지역에 미개한 이와 같은 민족들이 많이 사는 이와 같은 오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케 하시는 바울 사도를 일생 붙잡아 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주여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운 신은혜와 사랑을 저희여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장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되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기도의 폭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전도의 기업